말인데, 이 다양성과 통일성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 우리 육체를 보면 지체가 엄청 많죠. 세포는 몇 개라 그랬죠? 60조 개에서 100조 개입니다. 사실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완벽하게 통일성을 만들어내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도 우리 몸처럼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통일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은사의 종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이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다양한 은사가 통일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의 모든 신체 기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도요, 이 통일성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 그래서 다양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여러분은 목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이 모였죠. 뭐가 필요합니까? 통일성이 필요하죠. 통일성이 필요하죠. 어떻게 다양성이 통일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통일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교회죠.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문제의 백화점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출발이 뭡니까? 은사는 많은데 통일이 안 되니까 전부 자기 목소리 내는 거예요. 예. 시끄럽게 한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문제야. 이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분열이 되면요, 공동체는 거의 그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도자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피박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굉장히 이 다양함이 통일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교회 중에서 선교의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통일성만 가지면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에베소 4장과 연결이 돼요.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됨이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하면 통일성 가질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누가 줬죠? 성령이 줬죠. 저한테는 성령님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딴 사람이 줬습니까? 주신 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 그분께서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교회의 통일성은 누가 만들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통일성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만 그분이 통일성을 갖고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안 듣거나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면 교회는 통일성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1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 뭐냐?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이에요. 이걸 누가 주냐? 성령이 줬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분이 한 분이야.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의 통일성이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깨어질 수는 있습니다. 언제 깨진다 그랬죠? 육체 병이 들면 통일성이 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분열이 될 때 언젠가 한번 돌아보세요. 통일이 안 될 때 언젠가 돌아보세요. 지체 중에 누가 영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나 자아가 강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욕심을 그냥 심하게 부린다거나 그럼 연합이 안 돼요.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사실은 연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욕심, 지독한 온고집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살아있으면요 둘만 모여도 절대 하나가 안 되죠. 통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전반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통일성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분열만 되는 게 아니라 분열은 그 뒤따르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환멸을 느낍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000명이 모여서 전부 자기 목소리 내면 뭐 그거는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되죠. 그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을 돌아보십시오. 목장을 세워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목장의 모든 식구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목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는요 통일성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통일성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복잡하게 무슨 신경을 만들었다 근육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우리 몸이요 그렇게 다양하지만 완벽한 이 통일성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신비로운 거거든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령께 순종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완벽한 통일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그런 교회 하나님 쓰지 않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서실 주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도대체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도 나 생각해 본 적 없고 성령께 순종한다 뭔 말인지 모른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민감해야 되고 뭘 말씀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꺾고. 그때 교회가 통일되고 통일만 되면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별로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세계 선교를 다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통일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통일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뭐였어요? 열등감. 열등감을 갖지 마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열등감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야, 쟤는 뭐든지 잘하는데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기도 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주저앉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지체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너 없이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또 너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는 너답게 살고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엉터리로 사는 것을 스스로 위로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는 평등해요.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상호 이존적이니까. 두 번째 12장 17, 19,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건요. 다양성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하다는 것은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게요. 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설교만 하면요. 다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주방에 밥은 누가 합니까? 예? 누가 해요? 음향은 누가 하고 영상은 누가 합니까? 주차요는 누가 합니까? 다 설교만 하면. 다른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은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필요한 존재다. 예,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옆에 목장 친구 앉아있죠? 말합시다.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린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한 거야. 예. 나는 필요하고 너는 필요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21절을 보니까 세 번째는 통일성을 가지려면 뭘 느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월감을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봐도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죠? 네, 좀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지체들 상호 간에 우월의식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눈이 지금 누구를 무시합니까? 손을 무시하잖아. 손을. 아까는 발이 누구한테 열등의식 가졌죠? 손한테 열등의식 가졌는데 이제는 눈이 감히 손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그냥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 다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팔다리, 오장육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진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의식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없어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라는 말은 지체 상황 안에 열등의식도 물론이지만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수원이 멀리 있는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눈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걸 보고 발이 열심히 달려가서 팔이 움직여서 손이 사과를 땄어요. 이 사과를 딸 때 눈이 정확하게 사과 있는 데를 집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탁 땄어요. 그런데 사과를 딱 땄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그걸 입을 크게 벌려들이면 사과를 먹는 거예요. 아니 그 사과를 딸 때까지 팔다리 눈이 다 고생했는데 먹는 거는 입이 다 주워 먹네? 예.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야, 다리는 내가 걸어갔고 눈인 내가 사과의 위치와 높이를 알려줬고 팔과 손이 사과를 따는데 너 뭔 할 일이 있다고 이 사과를 네 혼자 다 처먹냐 이거야. 열받았어요. 근데 이런 불평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입이 맛있는 사과를 먹었으니까 누가 힘이 납니까? 팔다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운이 나지 않아요? 사과를 먹는 동안 코는 사과의 향기를 맡고
귀는 아삭아삭 씹는 소리를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눈은 사과를 먹는 동안 빨갛게 잘 익은 아름다운 색깔을 보면서 또 기쁨을 함께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21절이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지체는 다 상호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서로 필요한 거죠. 하나가 된 다음에 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목표가 있어도 못 갑니다. 왜? 서로 발목을 잡으니까. 서로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극이죠. 사단은 그렇게 되길 얼마나 원하겠어요.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아를 죽이고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25절. 예.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자, 우리 몸에 제가 낮 시간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지체가 머리카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 또 우리 몸에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머리카락 말고.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역할이 없어 보이는 지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귓볼입니다. 이거. 얘는 뭐 하냐 모르겠 도대체. 가만히 있잖아 그냥. 뭐 냄새를 맡나요? 뭐 쳐다보기를 하나요? 용을 써나요? 뭐 힘을 써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귀걸이 어디다 겁니까? 이거 갖다 붙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요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연약한 자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자, 18절. 자, 이 연사는, 우리가 가진 은사는 누가 줬죠?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줬다 그랬고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줬다. 똑같은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 정했죠. 우리가 그를 인정한다면 누굴 인정하는 거죠? 거기 서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거부한다면 누굴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거기에 있으라고 정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나는 거부한다.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거기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은 누구한테 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불만하는 겁니다. 예. 자, 26절, 27절 보면 한 몸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통과 즐거움에 함께 하는가 무관한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낮 시간 예를 들었죠? 젓가락을 잡고 있는데 다른 데 때리면 다 아픈데 젓가락 때리면 안 아프죠? 왜요? 한 몸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교회 여기 붙어 있어도요, 지체가 고통당할 때 하나도 마음의 고통을 못 느끼고 지체가 기뻐할 때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체가 아니고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온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기도 요청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나요? 너무나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나요? 아니면 굉장히 어떤 기쁜 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전심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면 한 몸이에요. 전혀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 한 몸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이올린 멋지게 연주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우리 몸 병 걸리면 누가 아픕니까? 바이올린 연주하면 팔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몸 자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아프면 몸 자체가 다 아픈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양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통일성.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과연 통일될 수 있냐?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다양하지만 통일이 된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게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성령님에게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목장은 어떤 데겠어요? 목장 식구가 성령께 아무런 관심이 없어. 성령이 어떤 말해도 순종도 안 해. 이건 아주 위험한 목장이에요. 예.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든지 간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지체를 바라보면서 열등감도 가지지 마시고 우월감도 가지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돌봄으로 이 공동체의 통일성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